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어서 따라오는 짝꿍말도 있는데요. 흥진비례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오고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리 일비하지 말고 그저 담담히 묵묵히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길게 숨을 내쉬고 천지의 생명을 마시는 호흡을 하면서 혹 내가 지금의 기쁨에, 지금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378장 말씀입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칠성경에 조화가 많으니라 하시고 칠성경은 자손을 위하여 좋은 주문이니 많이 읽으라 하시니라. Vast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lies within the 칠성경 scripture mantra. The 칠성경 scripture mantra is a magnificent mantra for the well-being of descendants, so chanted many times. 주요 단어입니다. 거대한 힘, vast power, 웅장한, 훌륭한, magnificent, 자손, descendant.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칠성경에 조화가 많으니라. Vast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lies within the 칠성경 scripture mantra. 칠성경은 자손을 위하여 좋은 주문이니 The 칠성경 scripture mantra is a magnificent mantra for the well-being of descendants. 많이 읽으라. So chanted many times. 우리 얼굴은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입 하나. 이렇게 7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오랜 옛날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 삼신일체 상제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열어야 하는 우주가을의 때를 맞이하여 가족과 자손을 위해 정성을 다해 상제님께 기도하고 칠성경 주문을 많이 읽어 무병과 장수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해가 12만 5천 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온 상승 임계점으로 정해둔 1.5도 상승폭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와 비영리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지난 8일과 9일 연달아 올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최근 12개월이 현대에서 가장 더운 기간이자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시점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기후변화가 날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32도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7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나온 결과라며 2023년은 기록상 지구에서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엘니뇨 현상이 전례 없는 더위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산악 지역의 수목 한계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경계선으로 위도가 높은 지역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 습도가 낮은 사막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산악의 수목 한계선은 고지대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연구기관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남부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수목 한계선의 70%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매핑했는데요. 전 세계 총 243개 산맥에 걸쳐 91만 6,425km의 수목 한계선을 추적한 결과 산악 수목 한계선의 70%가 오르막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수목 한계선은 1년에 1.2m씩 위로 이동했으나 열대 지역에서는 연간 평균 3.1m씩 증가했고 시기에 따른 변동성도 컸습니다. 한대와 열대 지역에서는 온도가 수목 한계선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과 같은 온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주요했습니다. 가디언은 수목선이 올라가면 툰드라 지역의 감소에 고산종이 멸종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에 의존하는 지역의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국제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출력 레이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 개발에 필수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물리광과학과 석희용 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 물리학과 허민섭 교수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교수팀과 함께 기존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존의 초강력 레이저는 회절격자를 사용해 레이저 펄스를 길게 늘려 에너지를 증폭한 후 다시 회절격자를 사용해 짧게 압축함으로써 강한 세기의 레이저 펄스를 얻는데 이 방법으로는 더 강한 세기의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회절격자 대신 플라즈마를 사용해 극초강력 레이저 펄스의 압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플라즈마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파괴돼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공간적으로 특정한 밀도 분포를 가진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회절격자와 유사하게 레이저 펄스를 대폭 압축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및 이론 연구로 입증했습니다. 지스트 석희용 교수는 플라즈마는 기존의 회절격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몇 센티미터 정도의 크기의 작은 플라즈마로도 엑사와트 이상의 극초강력 레이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첨단 이론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에서 예측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험실에서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저 핵융합 연구에도 활용 가능해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우리 몸의 왼쪽 신장과 횡격막 사이에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림프 기관으로 모든 척추 동물에서 발견되는 기관인데요. 그 이름 쉬이 떠오르시나요? 지라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비장에 대해 바르게 알아보는 시간, 한재원 교육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심화편. 오늘은 비장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세간 하자미요 왈이 왈식이요 의식 연후에 왈색야라. 사람이 세상 사는 재미는 무엇인가? 입고 먹는 것이요 의식 연후에는 음양의 낙이니라. 사람이 가진 욕구 중 식욕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원초적인 욕구로서 태고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음식 문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무역의 발달로 인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듯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도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반나절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가 쇠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식습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3회 식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하루에 2회 정도 제대로 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위 건강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공복 후 폭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공복인 상태가
5, 6시간 정도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비위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들어오는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 체하게 되고 위벽이 손상받게 됩니다. 위벽이 손상을 받아 위염이 발생하면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에는 음식 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불규칙한 식습관이 계속되면 반복적인 소화불량 및 만성 위염이 발생하고 결국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등 큰 병으로 전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이죠. 가장 흔하게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음식이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라면, 피자, 치킨 등 흔하게 섭취하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최근 유행하는 매운 음식들 모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음식들을 후미라고 일컫는데 이 후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습열이 쌓이게 되고 이 기운이 비위의 활동을 방해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단 음식과 커피도 위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설탕이나 과당 등의 당 성분은 밥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달리 이미 1차로 분해가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 먹으면 일시적으로 몸에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전에는 설탕이 이 비위 기능이 많이 떨어져 단시간에 기운을 돋우어야 하는 환자에게 약으로 쓰였죠. 하지만 이 당분은 혈당을 급속도로 높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담이 생성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과도한 음주인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술은 대독 대열이라 하여 과도한 섭취를 금했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술을 마시거나 폭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동, 과음, 잦은 음주 등이 모두 위험의 원인이 되고 심할 경우 위궤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 중 30에서 60%가 음주이기 때문에 평소 과음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죠. 자, 위는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 위까지 윗배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장은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을 위액과 섞고 소화시키기 위해 마치 파도의 출렁임과 같은 운동을 하고 이를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동 운동은 심장처럼 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서 이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연동 운동이 방해를 받으면 위에서 음식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첫째는 바로 자세입니다. 평소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일하는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목을 쭉 빼고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척추가 구부정해지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가슴을 웅크리게 되죠. 그러면 이 명치 부위가 압박을 받고 위장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멋을 내기 위해 배가 압박을 받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에도 복부의 장기가 위로 밀려 위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의 운동은 당연히 방해를 받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쉬우며 위장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위산 역류도 쉽게 일어나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이 식사 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긴장하고 기를 소통시키지 못해 위장의 기운도 정체되어 소화불량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리적인 긴장 상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소화기관의 운동성은 떨어지게 되므로 위장의 연동운동 역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비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화를 도와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 음주 및 위장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요. 되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후에 따뜻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위장 상태를 정상화한 후 다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고 소화가 다 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식사를 한 끼 거르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쓰이는 이 소화와 관련된 약들은 이 비위와 장의 이 습과 함유를 조절하여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 창출, 후박, 진피, 감초로 이루어진 평이사는 한방 소화제의 대표 처방으로 위장의 습을 제거하고 위기를 하강시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비와 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장시간 고민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기운이 퍼지는 것을 방해하여 비를 상하고 위장 부위에 적취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장시간 고민을 하거나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심거리가 있거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보면서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조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마음을 비우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수행을 생활하다 보면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장육부 심화 비장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호흡수행과 정화수행, 설료와 치유수행이 있는데요. 가을에 황혼이 저무는 11월, 치유와 명상의 축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활하고 장엄한 대우주, 너와 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참모습이 바로 한 송이 빛꽃, 설려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1회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세계인의 화해와 치유를 염원하는 한국의 빛의 문화, 그 첫 축제가 열립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이 그대로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말이라 하는 것은 처음 생각으로 일어나 혼 안에 감정으로 기록돼서 소리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조화신선 도통문화의 원전인 도전에도 이때는
말대로 되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들을 하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진리에 부합하는 생명의 언어, 신성한 음절들의 조합이 주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반복해서 밟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주문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주문의 영적인 힘이 내 몸에 축적되고 내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서 밝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도사님의 대도 말씀으로 2부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간단하게 이 선려화 문화에 대해서, 본래는 그 선려화의 호칭이 할머니께서 선정화다, 신선선자, 정할 정자,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제 신선이 되었다, 너를 신선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인정한다, 결정한다는 정자예요. 선정화인데, 선정화 유래는 이 대우주의 조화의 근원 세계, 그러니까 이 무형의 빛의 근원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세계를 가보면은, 선정화는 바로 내 마음, 내 생명의 정수다, 나의 조화의 정수다, 이걸 이 꽃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호칭은 본체 언어를 써서 무국선정화다 그러는데, 무국선정화. 그러면 이 문화는 고구려 때 벽화를 보면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연꽃이 있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좀 신비롭죠. 그러면 저 기술자들이 돈왕에 가서, 중국 장안 그 옆에 돈왕에 가서, 돈왕 석굴이 있거든. 얼마나 장대합니까? 저 중심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건데, 답사할 때 저게 당태종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작은 아내를 같이 살아서 그 여자 황제가 됐잖아. 그 사람 미륵부를 지은 탑인데, 저기에 가보면 돈왕 석굴 그 실마다 선정화로 꽉 찬 거예요, 사실이. 고구려의 그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보통은 8입으로도 얘기하고 이중으로 해서 18이파리거든요. 팔은 파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주의 빛꽃인데, 조화 신선꽃인데, 신선이 되면은 저 할머니가 그 밑사람에게 천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저 선정화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선정화는 예를 들면은 너무도 이제 이것이 우리 역사 문화에서는 일반화돼가지고 생활화돼서,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에 당군세기 16세 당군, 위나 당군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 신선꽃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고. 환화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발그로 한자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나라꽃이 뭐냐면은 본래는 이 신선꽃이야. 이 선정화. 그걸 환화라고 그래. 광명의 꽃이다. 신라 때는 여자 화랑을 원화라고 그랬어. 원화. 근원이 되는 꽃이다. 또는 화랑이라고 그랬어. 아니, 나라 위태로 나가서 전쟁도 하는데 일종의 우리 동방 기사단인데 어떻게 거기다 가장 여성적인 꽃화자를 쓰냔 말이야. 화랑이라고. 또 천지화랑, 천지에서 전해주는 꽃이다 해서 천지화, 천지화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한류 문화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제님이 그 도전에서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그 인간이 정말로 이 세상 인간으로 와서 자기의 존재의 모든 걸 성취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야. 꽃 중에 방황꽃이 제일이니라.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거야. 이 말씀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대우주의 바로 무형의 빛이 근원에 계신 그 조물주, 그 태어령님의 그 무궁한 조화세계 저 깊은 곳에 가면은,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꽃이 선정화고, 더 중심에 들어가면 그게 무국선정화고, 무국선정화 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 빛이 쭉 내려와가지고 빛꽃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충전하는 거야. 무국선정화로. 그 꽃은 본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우리 2차 수행 마지막 특별 코스 8단계 할 때 이제 그걸 하는데 직접. 그래서 이 선정화가 무국선정화도 있고 단계별로 도통 신선을 들어가면서
지금 내 몸에는 황금 무국선정화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여기 이렇게 명단에 3개의 꽃이 펴 있거든. 하단에 딱 황금 선정화가 펴가지고 뚝 떨어질 때 보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정화를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받았잖아요. 이걸 받아서 이걸 열심히 심어야 돼. 자, 심는 것을 분화라고 그래. 나눌 분자에 화할 화자. 그러니까 이 꽃은 어머니 꽃, 모체로 그대로 있어요. 본체 꽃으로. 이거를 생각으로 심는 거야. 어떻게 심어? 생각으로 이마 여기 1월각에다가 왼쪽에다가 원형 하나 통으로 한번 심어봐요. 이렇게 딱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던지 해가지고 하나를 탁 심어. 줄기가 들어가는 거야. 줄기 15cm니까 깊이 들어가죠. 시원하게 탁 꽂고 오른쪽에다 한번 꽂아봐요. 탁 꽂고 자 뒤통수에다도 어떻게 뒤통수 꽂 생각으로 하면 돼. 생각으로 그냥 갖다가 탁 꽂는다. 탁 하나 꽂았죠. 머리 저 위에다가 두정부에다가 중심에다가 탁 꽂았어. 그 다음에 양볼에 광대뼈 있는 데다가도 요게 좀 얼굴이 작으면은 생각으로 반으로 생각하면 순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 조물주의 마음, 그 여의주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여기다가 왼쪽 한번 심어봐요. 탁 심었어. 꽃 반 크기로 탁 심어. 통으로 심어도 좋아. 그리고 옆에 측두골 여기다가 귀 위쪽 여기다가 하나 탁 심고 그 다음에 뒤통수에 아파. 그러면 여기에다 꽃을 여러 개 심어도 돼. 작은 거. 이것은 밖에서 심은 거고 이제 조금 며칠 연습하면은 안에다 심는 거야. 뇌 안에. 자, 안에서 위로 심어봐요. 자, 생각으로. 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걸 보면서 하나를 탁 심어. 측두골에다 안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뒤통수에 탁 심어. 뭐 이렇게 해서 꽃을 크게 심고 나는 목이 안 좋다 하면 자, 목에 여기다 한번 심어봐요. 자, 딱 하나 꽂고 폐 양쪽에다 큰 꽃 하나 심어. 탁 심고 이것도 탁 심고 간이 좌엽 우엽으로 돼 있거든. 우엽이 크니까 오른쪽 갈비뼈 아래 저 갈비뼈 끝에 그 안까지 이 간엽이 뻗쳐 있단 말이야. 자, 안에다가 밖에서 자 탁 하나 심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쓸개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심는 거야. 생각으로 탁 하나 심었어. 자, 위는 통으로 위에다가 밖에서 탁 하나 심었어. 왼쪽에 췌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위 왼쪽에 바로 거기다가 그 작으니까 너무도 중요하잖아. 췌장하면 뭐 참 제대로 걸리면은 정말로 그 살아가는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는 한 4분의 1 꽃 정도, 5분의 1 생각으로 중앙에다가 하나 딱 꽂고 위에다 하나 딱 꽂고 아래다 딱 꽂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안에다가 아주 착착착착착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심으세요. 자, 심장에 안 심었네. 여기 심장은 이렇게 여기 중심선에 중앙에다가 꽃을 통으로 하나 딱 심어. 그럼 저렇게 분화돼 가는 거야. 수백만 송이로.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뒤에 신장 홍팥을 안에서 홍팥은 콩하고 파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양쪽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오른쪽에다 하나 탁 위에다 작은 거 하나 더 작은 거 좀 찍고 왼쪽에 똑같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콩팥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머리 위쪽에다도 작은 거 심고 아래에서도 심고 뒤쪽에서도 심고 그렇게 콩팥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은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소장, 대장 지금 디귿자로 생긴 그 대장 거기다가 안에 우선 소장 거기다가 큰 꽃 하나를 탁 심고 그 대장 주변에 거기다 작은 꽃 뭐 3분의 1, 4분의 1도 좋아요. 그 대장이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의학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뼈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뼈에다 심는 것은 다음에 동방신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자세한 이제 영상하고 수행을 하니까 보통 여기 이제 근육 같은 데다도 하나를 심고 나는 팔이 저리다 또 무릎이 안 좋으면은 무릎 뼈에 한 반 정도 되는 꽃을 한번 심어보죠. 지금 자 왼쪽에 무릎 중심에다가 탁 하나 오른쪽에다 하나 탁 심었어. 그리고 주변에 작은 꽃 뭐 5분의 1, 6분의 1 작은 꽃을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심는단 말이야. 뼈 라인에다가 쭉 정강이 뼈 저 위에 장단지 뼈 해가지고 쭉 일렬로 하기도 하고 옆에 쪽에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대략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분화라고 그래. 이 분화 어머니 꽃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형태만 점점 작아져 가지고 저 세포 단위까지 꽃이 자기 스스로가 분화 프랙탈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은 생각으로 그러면서 도공오망을 따라서 시천주하든 훔치훔치 하면은 쫙 꽃이 이렇게 점점 더 작은 형태로 해서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 티슈에서 셀단으로 간단 말이야. 세포단으로.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이게 한 달, 두 달, 1년 하면서도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부가 있냐, 이런 조화 도통 공부가 있냐. 이건 수행을 하면서 윤력이 때문에, 이게 윤력을 알아야 도통을 하는 거야.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윤력 기운을 땡겨오는 거야. 내 몸에 심는 거예요. 윤력가 뭐냐, 이 대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그 빛 자체, 빛의 자궁, 그것을 음양의 언어로 윤려라고 하는데, 이 윤려를 소리 시스템으로 가져오신 분이 동서 인류의 바로 큰 조상이 되시는 마고 삼신 할머니다. 이분이 태열이 형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으셨다고, 내가 불쌍한 인간을 신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태열이 형님이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빛의 파장을 뽑아서 그걸 오매 형태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에서 여기밖에 몰라. 천상의 신선님들하고. 이건 지구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건 종통, 이 도통, 조화세계, 이게 종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종도사 이외에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해라. 꽃을 안 내려준다 이거. 이게 종통이야. 도통맥. 그래서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고 여기서만 전수받는 거니까 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한 50년 역사 문화를 찾아 전 지구를 댕기고 하면서 결국은 상제님이 율려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구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근본에는 상제님, 천재 어머니, 태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제님 공사를 보면은 안내성 성도 3년 동안 앉아서 밤낮 태을주만 읽었잖아.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을. 막 엉덩이가 다 짓물어서 썩어가지고 말이야, 시커매지고 3년 동안 읽어가지고 이 태을주 도통문화를 전수해 줬잖아요. 그때 상제님의 하루는 내가 태을주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300냥을 가져라. 300냥에 파신 거야.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어머니가 허드렛 일 해가지고 평생 모은 거 단지를 열어보니까 300냥밖에 없다고. 야 이놈아, 그거 300냥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술 사와라. 상을 이렇게 세 분 상을 차렸는데 상제님이 앉으시고 한쪽은 태을주의 그 주인장 되시는 분하고 한쪽이 마고 할머니가 앉는 바로 그 자리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오시거든, 이 양반이. 워낙 깊은 데 계셔가지고 안 오셔. 율려천 백아성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막 안 오셔가지고 상제님이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야. 그런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전 지구촌 인류를 이제 병난개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선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통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의 출발점이 설려화를 받는 거다. 이것은 선천의 기존 문화권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당군조선 초 넘어가면 거기서 맥이 다 끊겨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전설로만 이게 내려와가지고 화랑이다, 원화다, 환화다 이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전 지구촌 인류가 90% 이상이 전부 이렇게 희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살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열매, 지금은 내가 우주의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 나를 우주의 진리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침내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좀 더 자각을 해서 지구촌 지난 수천 년에 이런 그 문화권을 이제 도약을 하는, 그것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불교 믿다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모든 성자님들이 한 분이 오시니까 그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 성자님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류에게 감사한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 많은 우리 도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물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려화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종도사님께서 50년 이상 지구촌 답사를 통해 인류 원형 문화와 영성 문화의 정수,
빛꽃을 복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 빛꽃을 드디어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정도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끝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율려의 존재를 아시나요? 온 우주를 낳아준 그 무한 동력의 빛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 합니다. 율은 율동, 동하게 하는 것이고 려라는 것은 여정, 고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려의 빛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자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인류 신선문화의 원조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그 율려빛의 생명을 담아 전수해 주신 옴 사운드와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율려의 원천적인 생명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길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빛 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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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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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축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임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선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율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율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의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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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치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빛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 넣고 설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눈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 수정체에 빛침 10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동공에도 빛침 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양쪽 각막에 빛침 5개씩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결막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망막에 빛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황반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유리체에도 빛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맥락막에 빛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려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윤려빛꽃인 설려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려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려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려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씹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눈에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두 눈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두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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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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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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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도래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K-드라마, K-팝으로 시작한 한류의 생명력, 그 진정한 원료는 무엇일까요? 한류의 근원에는 우리 정신과 영성문화, K-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빛꽃 수행 문화가 있는데요. 11월 25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는 인류가 잃어버린 영성문화의 진면목 K-한류의 근원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빛꽃 문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에 직접 참여하셔서 큰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